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안목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의 어느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소개되지 않고 있지만도 그의 행동으로 볼 때 이 여인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눈에 든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인데 과부에다가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보면 최하층의 신분이에요. 절대 빈곤을 가지고 있는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벅찬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만남에 반응을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바닥난 인생이 바닥나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인의 몸으로 아이를 키우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도 그 당시에는 과부가 혼자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는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거니와 농사를 짓는다는 거 상상도 못하니까 양식들이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어느 날 엘리야 선자가 이 여인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말을 하고 음식을 좀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막상 이 여인은 그걸 하고 싶었지만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마지막 양식을 해먹고는 죽으려고 했어요. 이 죽는다고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어려움이에요. 한 끼 한 끼 겨우 버텨봤자 얼마나 더 버티겠나. 그 생각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야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가져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그냥 그걸 내려놔요.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벼룩이 간을 빼먹지. 세상에 좀 있는 사람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양식 한 끼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오라? 이거는 아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한 끼 양식을 포기했을 때 그는 끝까지 양식을 줄이지 않았고 마지막 생명 같은 것들을 내어놨을 때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생명을 다시 돌려받는 놀라운 축복의 특별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양식을 주었는데 아들이 죽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울 때 몸부림친 그 말씀에 어려울 때 몸부림쳤던 그 믿음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그 몸부림을 기억하셨다가 더 큰 은혜와 기적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필이면 그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그 많은 집에서 왜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물도 마시기 힘들고 양식도 어려운데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부자들도 있었겠고 얼마나 넉넉한 사람들도 많았겠고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 꽤 있었을 텐데도 왜 이 여인에게 보냈을까? 하나님이 생각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25절에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아까도 얘기했죠. 그 땅에 있는 사렙다 여기 본문에는 사르밧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또 이 신약에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다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그 이유는 이 여인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순간에 이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지막 양식 한 끼 먹고는 죽었을 거예요.
그것이 죽는 방법이 무슨 자살로 죽든 굶어서 죽든 물을 못 먹어서 죽든 어떤 방법이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절대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과부 아들은 죽었을 것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급하게 보내십니다. 양식을 빼앗으려고 보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그 양식 때문에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산 것은 그 여인과 그 아들이었어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어찌 보면 이렇게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믿음들이 다 없어졌어요. 결국 바알의 손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움을 해야 될 정도로 끔찍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선택받았다, 아무에게도 보내시지 아니하고 이 여인에게만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낼 만한 가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어찌된 여인 그 상황인지 모르지만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 여인을 택하셔서 엘리야를 섬기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더 끔찍한 일을 벌이려고 마지막 양식을 빼앗는 것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을 살리는 것으로 보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 왜 주의 종을 우리 가정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 그 주의 종은 왜 나에게 이렇게 마지막 양식을 요구하실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걸 못해요.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 안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마지막 순간이었지만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은 그 몸부림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책임지고 돌보시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영적 안목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결국 기적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그런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안을 가진 여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을 첫째 따라잡다.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네. 엘리야가 물을 좀 가져오고 또 물 가지러 가려고 하는 여인을 다시 불러 세워서 떡도 좀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뭐라고 말하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따라 먼저예요. 먼저 우선순위예요.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아니 요거 하나 먹을 거밖에 없는데 다음을 얘기한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음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먼저 나에게 그 떡을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밀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예,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 이 여인의 모습.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거,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한 끼 양식을 먹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여러 날을 기대할 것인가. 더군다나 먹을 것이 마지막 양식이기 때문에 요거 빼앗기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양식을 선택할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예, 이 여인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워도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조금 어려워졌다고 말씀을 밀어낸다? 나는 그건 못해. 죽어도 말씀대로 살다가 죽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밀어낸다고 하는 것은 축복도 밀어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밀어낸다고 하는 것은 생명도 밀어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설사 내가 이 양식 한 끼를 못 먹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선택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목숨 걸고 살아온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마지막 양식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의 판가름이 어디서 나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읽고 있었고 내 인생을 누구에게 걸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 안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느냐 죽느냐에만 멈춰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밀어내기 바빠요. 지금은 때가 아닌데, 나는 너무 가난한데, 나는 떡이 없어요, 나는 양식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이 내 형편을 갖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엘리야도요, 이걸 요구할 때 이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민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좀 있는 사람에게 날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가지고 물 좀 달라, 떡 좀 달라. 아마 이 엘리야도 굉장히 민망했을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간 걸 내놓고 싶을 정도로 불쌍하게 보였을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이 과부를 좀 도와주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합니다.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엘리야에게 주어라. 예, 줘야 되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가라고 말씀하니까 엘리야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또 뭐라고 성경에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하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주의종이 갈 건데 너 어떤 형편 상관하지 말고 그 주의종에게 음식 줘라. 예, 엘리야나 이 여인이나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그대로 해요. 근데 거기서 기적이 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런데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가?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머리 없으신가? 네, 그림을 못 봐서 그래요. 큰 그림을 보면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이 살았는데, 큰 그림을 안 보니까 없어진 것만 생각하고 뺏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남겨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내 작은 안목 때문에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영적 안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상황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왔을까? 예, 결국 이것은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명령이구나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환경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상황이 말씀을 끌고 가게 만들어요. 어려우면 말씀도 어렵고 믿음도 어렵고 힘들면 말씀도 믿음도 힘들고, 그러니까 맨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축복도 왔다 갔다. 이제 그러지 마세요. 말씀이 상황을 끌고 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좋든 어렵든 힘들든 안 힘들든 바쁘든 안 바쁘든 상관없이 말씀이 주어지면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그 모습이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 모습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주어지면 이해하기 어려운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기 힘든 말씀이 주어지면 하기 힘든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부담스럽게 온다면 부담스러울 정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가는 영적 안목이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여인에게 하나님 얼마든지 돈도 갖다 줄 수도 있고요, 양식 많이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요, 야, 그 과부 불쌍한데 가서 그냥 막 도와줘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본인의 믿음으로 이거를 이끌고 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주 말하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축복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뭐가 오냐면 말씀이 와요.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된다, 저 말씀대로 살면 될 것 같다고 하는 막 방망이질하는 이런 두드러김이 우리에게, 그런 울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영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을 앞질를 수 있는, 오히려 영의 방법이 세상의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의미의 믿음인 줄로 믿고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서 따라답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우리는 근데 떡으로만 살려고 그래요. 그 떡이 없어지면 말씀도 없어져요. 떡이 눈에 안 보이면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때로는요, 아니 많은 경우에는요, 그 떡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믿음의 수준인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를 기적의 증거로 만드는 줄로 믿고 이제부터 적어도 엘드림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순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손해도 올 때도 있고요, 희생이 따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손해가 희생으로 또 우리가 없어짐으로 느껴진다, 그건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려고, 바꿔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볼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행한 대로 기적이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들로 살아가는, 영의 것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이해하지 못할 말씀까지도 순종함으로 그것이 이해하지 못할 축복과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답다. 드릴 것을 결정한다. 네, 영적 안목에 의해서 나는 얼마나 드려야 되고 무엇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들을 결정나게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마지막 양식이에요. 어찌 보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는다 하는 것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것인가. 여기에 판가름이 무엇 때문에 나느냐면 이 원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우리는요, 주인을 잘못 두고 있어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못 내려놔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항상 그런 얘기,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젊음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근데 왜 물질만 내 것이라 그래요? 다른 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물질만 내 것이 되는 것. 물질의 주인이 내가 되고 물질의 주인이 물질이 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양식, 이거 내려놔야 될까 말까, 다 내야 되는가 아니면 남겨야 되는가 망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미 아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요. 마태복음 2장 21장 3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건 따라서 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나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 나귀를 달라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당신은 뭔데 남의 나귀를 끌고 가냐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주인이 쓰시겠다 그랬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냈다 그랬어.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내 거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돈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한 몸으로와 딸 몸으로 가는 인생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 돈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거죠. 나에게 주셔야만 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드려야 될 하나님인가? 여기에서 우리의 드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달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생각들은 너무 늦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달라고 하기 전에 전부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따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미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낌없이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그 누군가가 전부를 내어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왔다, 그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전부를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졌고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전부를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에 전부를 건 적이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헌신한 적이 몇 번이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이 우리는 그 헌신에 망설일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양식이라는 거 뻔히 합니다. 그럼에도 전부를 내려놓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이게 손해일까? 낭비일까? 빼앗기는 걸까? 예,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 여인은 그게 은혜로 생각했고 축복의 디딤돌과 축복의 이제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망설이고 바꿔치기를 잘해. 남의 것 가지고 뭐 생생내고 남의 것 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거 가지고 뭘 하겠는가? 내 거 가지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는 것, 그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 따라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내가 드리는 거 보면 내 믿음이 거기 있는 거고, 내가 드리는 거 보면 내 사랑과 애정이, 내 마음이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기는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이 자꾸 세상에 쓰이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찌꺼기, 남은 것. 아유, 헌금 드리려는데 돈이 없네. 처음부터 뛰어났으면 괜찮은데 남은 것 갖고 하려니까 항상 하나님께 드릴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슨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예, 좋은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받을 복에 단위를 바꾸지 말고 드릴 것에 단위를 바꾸자. 받는 것에 대한 단위를 바꾸지 말고 드리는 것에 단위를 바꿀 때 우리의 인생이 기적이 되는 줄로 믿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헌금,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유를 팔아서 2절에 보니까 팔았는데도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리고 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 예,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망설이거나 감추려고 하면요 반드시 사탄이요 못 드리게 해요.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마지막 번에 따라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예, 정직하지 않은 예물이라. 하나님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도 구별된 예물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레위기 23장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수장절이라고 하고 일주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날 7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의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리는데 38절이 중요해요. 따라갑시다.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네, 별도로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드리는 주일 헌금, 11조, 그리고 모든 또 소원 예물, 감사 예물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것 외에, 그것 드리지 말라는 게 그것도 드리되 그것 외에 더하여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절기 예물이에요. 정직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우열을 바꿔가지고 자꾸 내가 좋은 걸 드릴까 나쁜 걸 드릴까. 하나님 마음 감동 주시면 가장 좋은 걸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미래를 결정한다. 예, 현재의 모습이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이 여인 한 끼 먹고 말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이 한 끼 먹고 말 것인가, 평생 동안 먹을 것인가, 이 마지막 양식을 드릴 것인가, 마지막까지 먹는 거 걱정 없이 살 것인가, 하나를 붙잡고 살 것인가, 계속을 붙잡고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었기 때문에 이거 드려도 괜찮겠다고 하는 마음 갖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드림이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아니하고 이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하는 확실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한 끼 양식은 내일에 대책이 없다고 하는 거죠. 다음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일의 대책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인생이 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어떻게 살지 대책이 안 나옵니까? 내일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 대책이 안 나오고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대책이 안 나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책이 되는 줄로 믿고 말씀대로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 겁니까? 믿음을 두둑하게 만들 겁니까?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현재 것들만 생각하고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다 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것을 빼앗으셨을까? 이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의 종을 섬길 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방 여인,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마음에 드셨고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빼앗으셔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본다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요, 혹독한 시험이에요. 그러나 결과로 보면 가장 큰 축복이 거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곧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요,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는 것이고,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다음을 만들어내고 미래를 만들어내는 기적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려워도 고난이라고 써도 기적이라고 읽고, 드리기 때문에 이제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드린다라고 써놓고는 채움이라고 읽을 수 있는 내 모습이 주어질 때 진정한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는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근데 결국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전부를 드렸더니 전부를 돌려주시고, 생명 같은 양식을 드렸더니 아들의 생명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들을 믿고,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에 따라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세상 것으로 하니까 자꾸 있다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것은요, 지금도 천국에 내 보물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그 믿음 갖고 하나님 안에서만 미래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얘기의 이야기 아니라 내 미래 이야기고 내 현재 이야기가 되는,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내일이 보장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를 바친 적이 있겠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맡기고 두려움 없이 걱정하지 아니하고 전부를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어도 인생에 몇 번은 내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그런 간증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최고를 하나님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영적 원리로 살아가고, 그리고 전부를 드리고 또 다시 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연속이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 어찌 보면 겉으로 보면 이 여인에게 끔찍한 일이었으나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살리려고 하는, 그냥 놔두면 한 끼 양식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여인을 살리려고 극약 처방으로 이 사건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으면서 정직하게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헌신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내 평생의 복은 물론이거니와 내 자식들의 미래까지 보장되어지게 만드는, 내 헌신이 이 자녀들의 평생의 복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